제3일 창세기 6장에서 9장 노아 홍수 하나님의 눈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실 때 의인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를 만들고 구원받습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부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보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합치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을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물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나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재수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거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으니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 사건. 이미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던 그런 장면들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면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건 아닙니다만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의 죄악이 만연되어서 그 죄악이 만연된 사람들, 땅 위에 사람들을 지으셨음에 대한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근심하셨다라는 게 6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좋으셨던 주님의 마음이 바라보시면서 한탄하고 근심하시는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이거는 시간적인 차이가 아니라 같은 대상을 바라봤던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좋았던 마음, 그것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어버린 마음. 감히 뭐라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보시기에 참 좋았던 그 마음이 한탄과 근심으로 바뀌어버리는 건 아닐까라는 참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맞습니다. 죄악이 들어오면서 그 죄악된 모습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에선 무엇이 죄악이냐? 이 사람들이 항상 악한 것임을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악함이 곧 죄가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싫은 게 되어버렸거든요. 이미 여러분 정리 잘 하신 바처럼 그 악하다, 죄악이다라는 건 앞에서 정리가 됐어요. 선악에 대한 이야기,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닌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추구해가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쁜 짓을 하는 것이 악이고 죄가 아니라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걸 계속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고 자기 경험을 주장하는 것이고 자기의 지식을 최고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그들의 죄악이었던 거고 그게 악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6장 2절에 보면 이들의 이 속성이 얼마나 끈질기며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선악과 사건, 선과 악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들로 사람들이 여전하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바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악이고요. 이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마음에 근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근심하신 게 아니라 그들의 패턴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계속해서 선택하며 삶을 살고 있고 그것이 악한 것으로
아주 일관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건 내가 판단해서 내가 근거가 되고 내 자아가 목적이 되고 내 삶 자체가 근거가 되는 삶은 결국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이요 그것이 악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데 그 와중에 한 사람을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노아죠.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이러고 그러나라는 말은 이 악한 세상과 악한 자들의 상태를 전면 부인하면서 그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서 그렇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그렇지 않은 한 사람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지금 한탄 6절 7절에 계속 한탄 하시고 난 다음에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의 흡족히 여겼던 한 영인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은혜를 언제 입었을까요? 오해를 하시면 안 되겠죠. 홍수에서 구원받은 것을 그 자체만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면 결론은 어떻게 나버리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돼버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노아는 방주를 짓기 이전 사람들이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은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언가 자기 행위로 인하여 은혜를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미 세상이 죄악으로 만연되어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설명 불가능한 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증거가 뭐냐면 잘 보십시오. 2번이나 언급하여 본문을 정리를 합니다. 6장 끝절과 7장 5절에 이렇게 노아가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세상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고 있죠. 그러나 노아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입니다. 이건 뭐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고 있다는 얘기. 이게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사람들이 조롱할 때에도 방주를 지었다. 끝까지 묵묵하게 아주 묵직하게 자기의 일을 감당했다라는 노아의 업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노아가 그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걸 취사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아닌 것 같은데도 준행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엔 싫은데도 한 거예요. 그건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가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지금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라 하신 대로 계명대로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준행하라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은혜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이미 그가 받은 바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무엇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크니 이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멋대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마음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바로 은혜를 주신 그분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준행하니라. 그래서 이게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이 뭡니까? 시키지 않아도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너무 크기에 이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노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 준행하였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끝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을 행하고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준행하고 있는 노아의 모습 참 은혜. 그래서
은혜 받은 자, 그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은혜를 받은 자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은혜를 받았다, 의인이다, 완전하다 라는 말은 노아에게서 나오지 않는 거죠. 노아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의인이었다, 그래서 완전한 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요. 이게 다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고 의로움을 받은 거고요. 완전함을 받은 거예요. 자기가 취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은혜스러운 노아의 모습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은혜에 대한 정리가 끝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노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근데 8장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홍수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이지만, 여러분 홍수가 왜 일어났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금 노아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은혜가 아닌 자기의 의,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모습이 무엇냐 하면 그 속에서 방주를 지어 그 방주를 띄우셨다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는 떠올랐고 떠다녔고 라는 표현으로 본문이 17절과 18절에 떠올랐고 떠다녔다라는 말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들어올린 거다라고 나사라는 단어로 이미 히브리어를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이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 은혜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들 속에서 그걸 들어 올리심으로 구별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적고 있어요. 그 홍수 속에서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시는 은혜의 모습을 8장 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라고 나와 있어요.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 기억하사라는 말이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과 직접적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속에서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들어 올리신다는 것이죠. 그 기억하시는 것 자체가 또한 뭐라는 것이죠? 은혜라는 것이죠.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노아는 준행하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삶.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또 보게 됩니다. 노아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지켜 준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러한 노아를 홍수 속에서도 기억함으로 들어 올리셔서 구원을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본문이 맞습니다. 6장부터 9장까지를요. 저는 지금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걸 9장에서는 어떤 사건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느냐 하면, 이제 홍수가 가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물론 이 제사는 아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홍수가 끝나자마자 땅에 딛고 그 땅에 다시 삶을 영위하게 된 노아가 바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또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을까? 맞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좋아하시는 것을 드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패밀리 스쿨입니다. 노아가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노아 때까지 족보와 노아 그 이전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로 보면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그 이후에 셋 후손들의 족보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한 정보,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한 명확함, 그 속에서 그는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제사는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건들로부터 시작을 돼서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바로 그 제사를 완벽하게 구현을 해냈다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만한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시는 겁니다. 다른 걸 싫어하고 이걸 좋아한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이죠.
왜 그걸 원하실까요? 그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하나님 개인 취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사람이 살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아서 드린 게 아닙니다. 패밀리 스쿨을 통해서 습득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겁니다. 왜요? 다 준행하였더라라는 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노아의 아들들에게서 나옵니다. 셈, 함, 야벳입니다. 무슨 일인지 노아가 그렇게 해서 땅에서 난 포도로 포도주가 된 아주 자연스럽게 발효가 된 것 같아요. 그걸 먹고 술이 취해서 잠들어 있는 아주 너덜너덜해진 모습입니다. 이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가 싶을 정도에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로 단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언제든지 빈 구석 너덜너덜한 삶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바로 그렇게 해서 술이 취해. 이건 뭔가 의도한 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함, 둘째 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인상을 찡그리는 것이죠. 뭐 합니까? 판단하고 평가하지요. 이건 뭡니까?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 그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면서 평가하는 거죠. 판단하는 거죠.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선악과가 다시 나오는 겁니다. 함의 모습에서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있는 거, 이건 우리 아버지 틀렸다는 거죠. 그러나 나머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뭐 했어요? 덮어버렸다는 거죠. 덮음의 은혜가 또 어떻게 기억이 됩니까? 가죽옷으로 입혀서 비참하고 처참한 무화과 잎이 말려 올라간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신 거예요. 언약궤 뚜껑으로 피가 잔뜩 고인 그 언약궤 뚜껑으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이게 덮어주신 게요. 이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더럽고 추한 부분들을 또 덮어주신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부터 9장까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관점으로 일관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깨달은 노아, 그 은혜를 깨달은 셈과 야벳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이어가는 족보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사건, 노아의 홍수 사건,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올리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 그러나 노아는 그 이전부터 이미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준행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창세기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걸 은혜를 받기 위하여 행한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로서 행하고 있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죠. 우리는 현재 어디에 유혹이 있습니까? 어떤 유혹이 있다고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건, 내가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돼서 함처럼, 노아 시대의 그 홍수에 휩쓸려간 그 사람들처럼 자기가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되고 선악과를 여전히 따먹고 있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있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걸 선택하고 있을 때에 받은 바 은혜 때문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준행하고 있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 덮어주고 있고 덮어주신 은혜를 절대 잊지 않으리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아니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 덮어주신 은혜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올리셨습니다. 왜요? 그게 은혜니까요. 여러분이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이 은혜로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노아와 그 대를 이은 셈과 야벳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진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건져주시고
은혜로 구원해 주심이 얼마나 큰지. 그래서 뒷걸음질 치고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 준행하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 인하여 다 준행하더라, 뒷걸음질 쳐 들어가 덮어드렸다라는 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